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4개의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물론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신학적인 해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지난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봉착했을 때, 내가 짊어진 그 죄의 무게나 어떤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한계에 부닥쳐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또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시작된 이 신앙생활은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에게 은혜를 좀 입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진짜 은혜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시작된 신앙생활들이 지금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어쩌면 이 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생 모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종교성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들이 설정한, 자신들이 형상화한 그 어떤 것들을, 그것을 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간절할수록, 그 갈급함이 진실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 갈급함이 진짜 우리 안에 진실할수록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풀려나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깊은 어떤 영적 체험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어떤 곳들을 찾아가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은혜에 대한 추구,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은혜의 충만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보이게 되고, 그리고 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이 거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갑절의 은혜, 풍성한 은혜, 도대체 어떻게 돼야만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또 여기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충만은 더 이상 세상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그 충만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 속에 우리가 수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양적으로 계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완성되어진다, 그곳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은 이 충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완전한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충만만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기쁨의 충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평강의 충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진리의 충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한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충만이라 말씀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충만이라 말씀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충만이, 은혜의 충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어떤 구도자, 기독도가 안내자의, 해석가의 안내를 받아 이곳저곳을 다니는 과정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툭 터진 응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곳이 툭 터져 있는 응접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응접실을 보니까 구석구석 수북이,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먼지가 그곳에 가득 있는 겁니다. 해석가가 그 옆에 있는 한 남성에게 그 응접실을 청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은 열심히 비를 가지고 그 응접실을 씁니다. 쓸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먼지가 가득 피어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득해서 그곳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의 먼지가 확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석자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기독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응접실은 은혜로운 복음으로 한 번도 성결해 전 적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먼지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그 원죄, 그리고 그 내면의 타락,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먼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은, 비를 갖고 쓸었던 그 소년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질을 아무리 해도, 비질을 하루 종일 해도, 비질을 수시간 해도 다시 먼지는 쑥 피어오르기만 하지 그 먼지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깨끗해질 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되살아나게 만들고,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키우게 만들고, 율법은 우리를 그 죄를 힘을 더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많은 교회 종교인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비를 가지고 열심히 쓸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힘겹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먼지만 가득 피어오를 뿐이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결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금방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율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한 여자아이에게 다시 그 방을 청소하라고 해석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비를 들고 나서는 그 아이에게 해석가는 그 먼지를 물로 먼저 싹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방에 물을 가져다가 물을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방은 반짝반짝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해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 여자아이의 모습, 그 행동,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성결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영광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로 물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죄로 물든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영을 다 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죄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자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충만은 천국 복음의 충만으로 죽어서 가는 그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그 통로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갈급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 진짜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산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안진뱅이의 고침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안진뱅이는 은혜의 충만을 통해서 질병이 나았습니다. 생명이 나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생명의 충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생명만 입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외치는 것이죠. 내게 기쁨이 있다고, 내게 기쁨이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축복의 충만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은혜는 계속적으로 은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적인 은혜를 더 부여해 주시고 부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받는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그 충만이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명의 모습들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가문에서 길림받았고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였고 가장 위대한 자였고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장 작은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임을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도구란 뜻입니다. 예수의 도구, 주님의 도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예수의 도구이구나, 내가 예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평생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은 다 죽고 예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비를 가지고 쓸어버리는 율법에 겨운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써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진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갈급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충만이 내게 있어서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로 다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충만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충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문장이에요. 잘 보시면 말씀에서 시작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은혜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다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세워지고 텅 빈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져서 채워진 우주란 단어, 코스모스란 단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카오스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나 오늘 멘붕 왔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는 멘붕을 경험합니다. 지금 일주일에도 한 주간에도 여러 번씩 우리는 멘붕을 경험하여 멘붕이 오고 나서면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감정을 마구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이런 속에 빠지게 됩니다. 멘붕이란 말은 창세기 1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혼돈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다. 내 마음이 너무 허망하다. 이런 걸 담고 있는 것이 멘붕 아닙니까? 근데 그 멘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닿아지자 채워져서 코스모스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도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 인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해 주는 사용 설명서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에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어쩌면 자유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외면당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자, 말씀을 짓밟히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의 멍에를, 죽음의 멍에를 다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할 때 그들의 삶에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었고 은혜가 주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할 때 그들 안에는 불신과 두려움과 서로 죄를 전가 핑계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들의 인생 전체가 뒤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멘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삶, 실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외면한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을, 질서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까? 말씀을 버려서 일어난 일이라면 다시 말씀 앞에 갈 때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새기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때에만
다시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 소망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만 하면 내가 어떤 시련이나 압박이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 길어야 몇 년. 세상이 주는 회복 탄력성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탄력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탄력성은 말씀 앞에 그 원천이 있는 그 복음의 탄력성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충만이 경험되어지고 생명의 충만이 경험되어지는 계속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었을 때 나의 삶, 은혜의 갈급함이 식어졌을 때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 그 말씀의 탄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탄력적인 삶을, 진짜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